예. 14절부터 나갑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 집안에서 사람이 죽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요. 얘기하자면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인 하나의 표상이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교회 모임에 들어갈 때는 그 교회 모임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교회 모임에 있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이래라고 하는 것은 한 주기의 기간을 의미하니까 당연히 한 시대 동안은 그 집에 있는 한은 부정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율법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유대 교인들이 볼 때는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은,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다 부정한 자들이다. 이제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부정한 자라고 정죄받은 예루살렘 밖 감람산 기슭의 문둥이촌에 살던 그런 모든 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는 비를 내려주시는 기도를 하신 거죠. 예루살렘 신전에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이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 그랬는데, 그 의인이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 엘리야는 하나의 상징이었지.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 그릇은 모두 부정하다. 자, 뚜껑을 닫아라 이제 이랬는데, 예배당에 성당에 가려면 뚜껑 버튼 닫고 가야 돼. 그래서 거기 가서 뚜껑 열으면 아멘 아멘 해놓을 거 아니야. 그 뚜껑, 열린 뚜껑 속으로 그 죽음의 영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뚜껑을 닫아야 돼. 사람 죽게 생겼으면. 참 재밌어, 성경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뭐 들에서 아까 내가 이제 꿩 한 마리 이제 뭐 죽은 이제 꿩이 있으면 아따 횡재했네고 그거 갖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또 무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덤 만지는 것이 효도하는 거죠. 양명절 또는 뭐 아버지가 그리울 때 이때 되면은 사과 두개 배 하나 뭐 마른 명태 뭐 이런 거 몇 가지 사가지고 소주 한 잔하고 사가지고 가서 눈 잔뜩 쌓여서 거기 쏙쏙 쓸고 나서 거기 그거 진설해 놓고 나서는 무릎 꿇고서는 내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오히려 원망스럽고 그랬는데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나처럼 힘든 인생 사셨네요. 해가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젊어서 뭘 몰라서 그랬어요. 막 해가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효도하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저를 끝보고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 그 무덤 둘러보고 뭐 이러고 가지. 무덤 만지지. 자꾸 빼주고 자꾸 그 무덤을 만지는 것이 뭐냐, 무덤이라는 것은 기독교 예배당들이다 이거예요. 각 예배당 하나님 볼 땐 다 그게 무덤들이요.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들이요. 십자가 탑 세워가지고 뭐 하는 건 전부 그게 하나의 무덤으로 보는 거거든. 거기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끼끼 울어댔었고 그냥 난리거든. 자신들은 그런데 구원을 얻었다고 살았다고 생각하지 뭐 하나님 볼 땐 다 그게 죽은 자들이거든.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 다음에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이것은 번제단의 재와 합쳐진 붉은 암송아지를 영문 밖에서 불사른 그 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가 되어져 가지고 영문 밖에서 불사람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나와 함께 바위에 판 새무덤에 장사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이 흐르는 물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참된 음료, 이 물을 마시면 그 배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했는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이라는 것이 흐르는 물이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물이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는 흐른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문자대로는 생수, 산물이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물. 우리는 생수 마시지 죽은 물 마시지 않잖아요.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이 그릇이 회개하고 돌이킨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의 영혼을 말한다.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이것은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속죄제라는 것이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이런 속죄제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가르쳐 줘야 돼. 그런데 아까 내가 우슬초라는 건 모든 풀로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이제 풀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유명한 어떤 목사나 신부가 우슬초 될 수는 없죠. 아니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우슬초일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반드시 왜 우슬초에다가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뿌리라고 했을까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칭 큰 자들은 피를 찍어서 뿌릴 수 있는 우슬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풀로 취급도 안 해,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아야 돼.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 우슬초의 자격이 없어요. 사람이지만 사람 치고 못 받는 것 보고는 우슬초라고 상징한단 말이야. 모든 풀 중에서 가장 가치 없고 담에 나는 풀이라 해서 오죽하면. 야, 그런 사람들이나 이 말씀을 계시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받은 말씀을 예수의 피에, 생명의 말씀에 이 우슬초를 찍어가지고 뿌려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무나 큰 자가 뿌려주면 백향목으로 백향목, 이만한 아름드리 백향목에다가 그걸로 피그릇에 찍어서 피 뿌려라 이렇게, 그런 말이 이렇게 있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우슬초로 반드시 피를 찍어서 뿌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말도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피를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장막이라는 교회 전체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말하는 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용서받은 죄인들이 아니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나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피 뿌림을 받아들이니까. 자칭 의인들, 세상 교계의 큰 자들은 이런 말씀 가르치면 무조건 거부해버리거든.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여기 이제 문자대로 하자면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하늘에서 허공에 떠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주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말씀 증거를 하게 하시는 거지. 그런데 그 주님의 제자들이랑은 전부 풀 중에도 못 들어가. 풀로도 취급을 못 받아. 우슬초들. 주님의 제자들이나 주님의 피를 뿌림을 받았고, 주님의 피에 자신들을 적셔가지고 자신들의 주님의 피에 적셔진 상태를 전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라는 여기서는 성령을 말한 것이지만 사실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셋째 날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고, 촉구하는 말씀을 이렇게 피를 뿌려주는 거고, 일곱째 날은 그가 완전히 깨끗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주는 피를 뿌리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해라. 근데 일곱째 날, 셋째 날에 뿌리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고, 일곱째 날 뿌리는 건 너는 이제는 완전하다라는 뜻이니까 이것은 몸의 구속을 받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시천사로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는 날은 이제 완전히 정결해진 거예요. 영혼 몸 전체가, 성막이. 그는 자기 옷을 빨고 자기 지금까지 모든 세상교회 생활하든 뭐 세상 생활하든 이런 사고와 관념, 그런 그의 삶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옷을 빤다는 삶을 바꾸는 거예요. 행위를 바꾼 걸 말하니까.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게 되리라. 그런데 여기 이제 왜 저녁에 정결하게 된다고 그랬는가? 이건 히브리인들은 관습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다음에 또 저녁이 되고, 이게 하루를 24시간을 절반으로 끊었을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그 하루의 절반이 간 거고,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가면 완전히 하루가 간 거예요. 하루 시작은 끝 지점도 저녁이었지만 시작 지점도 저녁이었단 말이에요. 해질 무렵. 여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 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이라는 건 전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자신들은 빛의 아들들이라고 장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광명의 전사를 가장한 어둠의 자식들인 것이거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구분하시길 바라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이건 신자들을 말하는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그랬으니까,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예배당 신자생활, 성당 신자생활, 종교인의 생활, 기독교인의 생활을 계속하다가 일생을 바치면 그 말이에요. 이제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짓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나 자신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이어야 되죠. 여호와의 성소라는 것은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그런데 이것이 씻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잿물로. 종교적인 관념을 씻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어떤 조직이나 교리가 세뇌당해가지고 딱 굳어지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물로는 절대 씻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다만 잿물을 뿌리는 것일 뿐 아니라 잿물을 넣고 폭폭 삶아가지고 바위에다 놓고서 그 옷을 방매로 두들겨서 때국제를 떼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빠져 이거. 그럼 잿물 탄 양재기에다가 그 사람 옷 벗으라 해가지고 옷 벗겨가지고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 그랬다가는 사람을 멀고 그러는 이렇게 나오지. 아이 그 나올 옷 순위 벗어줄 테니까 내 옷 좀 빨아주세요. 그런 사람 봤어요? 목사들 신부들은 절대 옷 안 벗으려고 그래요. 옛사람의 옷을 벗겨야, 무화과나무 그 이파리로 만든 위선의 옷을 벗겨야 대속의 제물로 드려진 짐승 가죽 옷으로 새 옷을 해서 완전하게 가려줄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안 벗으려고 그래. 옷 벗기려고 그러면 막 눈부라리고 막 덤비고 난리죠.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총회, 그 회중에 붙어 있느냐, 저 교회에 남아 있느냐, 교회에서 튀어나가느냐의 문제가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 아니라, 회중 가운데 끊어진다는 것은 교회에서 튀어나갔다 이 말이에요. 기절난 맛에.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 사람은 잿물로 물 뿌려주려고 그러면 거부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이런 말씀 증거를 듣는 나를 만났던 영혼들 모두 다 이런저런 쓸데없는 핑계나 변명이나 이런 거 자꾸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 할 때는 깨끗하게 내 이런 점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하겠다. 딱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자백하고 토소를 이렇게 해야지. 무엇이 이래서 그랬고 누가 이렇게 해서 내가 거기 들어가면 또 분명히 어떤 누구가 또 나를 이렇게 볼 거다 등등 뭐 이래서 하면 나도 할 말이 없어. 나는 그냥 왜 이렇게 자기는 안 돌아보고 이렇게 은혜로 갚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잘 좀 활용하지. 왜 저렇게 할까?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러고 뭐 쓸데없는 소리까지 막 곁들여서 했었고 뭐 자기네들끼리 뭐 여러 말을 했던 건 했으니까 아마 그런 소리를 또 나한테 직접되고 하겠지. 그런데 나한테 하는 건 상관없어요. 뭐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에서 끊어져 나간 사람은 그게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져 나가면 지가 나가서 좌판 벌려도 하면 될 것 같으죠. 그거 잘 되면은 하나님 그걸 아주 버렸다는 뜻이고 잘 안 돼. 그러면 아직은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뭐 내가 뭔가 좀 문을 좀 열어주느라고 그렇게 좀 연락을 하고 그러면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언행 그런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말을 절제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라도 다음에도 얼마든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데 기회를 주면은 기회를 잡아야지. 다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교회 생활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 교회 생활을 안에 있는 형제들도 다음에 무언가 시험을 들면 아까 야고보서 읽었잖아요. 미혹 당해서 시험을 들면 그게 병든 거거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윤례라. 그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회중을 말하는 거예요. 회중은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자, 내가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 내가 가르치는 말로 내가 먼저 믿고 나부터 나의 구원을 받아야죠. 내가 가르치는 말로 나의 구원을 먼저 받아야지. 남 보고만 믿으라 그러고 나는 사실 안 믿어. 그건 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다도 믿는지 안 믿는지의 목회자가 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며 그의 삶이 어떤가를 보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요. 이것은 말로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닌 거니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잿물을 만지는 사람은 목회자인데 잿물을 뿌려주려면 우슬초를 가지고 잿물에 증거 가지고 잿물을 이렇게 뿌려줘야 되잖아요. 해중 사람들한테. 야, 그런데 이 사람도 7일 동안은 여전히 부정하다. 이 육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너도 부정하다. 남 정죄하지 말아라. 정죄하는 말로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피를 뿌리는데 너는 말이야 더러운 놈이고 나쁜 놈이야. 너 부정해. 나는 깨끗해. 이러면 안 되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자칭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세리와 창교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올 자격도 없다고 아주 단정해버렸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 있는 이 혈육의 몸을 입지 않은 무슨 지천사가 다 됐어요 이미? 그럼 이 땅에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한 것을 만진다는 것은 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예요. 그것은 사망의 독을 퍼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영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다룬 게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를 위한 것인데 번제도 속죄를 위한 드리는 번제인 것이고 소제도 마찬가지고 화목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사는 속죄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속죄제를 다루는 중에 잿물을 만들어서 뿌려주는 이런 속죄제사에 대해서 오늘 더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율법을 잘 알아야 성경의 그 기본을 알아야 신약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나 자신의 구원과 교회의 구원
이것이 응하는가, 이런 것이 오늘 이런 말씀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가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장로들은 누구에게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체들에게 꼭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